할렐루야. 5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사랑이 원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가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나귀를 결의하여 걸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옷에 내 위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 백성이 실현할 이웃사랑과 창조 질서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에서 25장까지 보면 일상생활의 행동에 관한 세세한 율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다 보면 참 별게 다 율법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작은 것까지도 다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먼저 잃어버린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우리 다시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먼저는 잃어버린 재산에 관한 율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순 사람이 임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율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 재산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자기가 취하면 이것은 일종의 도둑질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는 묵인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길을 잃은 소나 양을 또 3절에 보면 길을 잃은 나귀 같은 것 이런 것을 보거든 자기가 취하지 말고 그 소유주를 찾아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인이 너무 먼 곳에 살거나 누군지 알 수 없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짐승을 집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짐승의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관하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원리로 잃어버린 물건, 어떤 의복이나 소지품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나 나귀가 이렇게 그 고삐가 풀려서 도망갈 수도 있고, 요즘은 또 뭐 개나 고양이처럼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잃어버리면 뭐 곳곳에 벽보를 붙이잖아요. 왜냐하면 뭐 어떤 집에서는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를 뭐 자식처럼 이렇게 키우기도 하는데, 이렇게 길을 잃고 잃어버리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인 것이죠. 길에서 주웠다고 또 분명히 주인이 있는 것을 아는데 소나 양이나 나귀나 남의 물건을 내가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도 이제 길에서 뭘 주웠으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낼름 주워서 가졌다가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돼서 벌금을 받습니다. 또 참고인데, 이것도 어떤 노래방이나 뭐 PC방이나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놓고 간 것을 내가 가지면 절도죄입니다. 길에서 주운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서 벌금형이지만, 어떤 공간에서 주운 것을 내가 가지면 절도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그 공간의 주인, 예를 들면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어떤 뭐 식당의 주인이 그것을 보관했다가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오면 이제 돌려주면 되는데, 그것을 취하였기 때문에 절도죄는 거죠. 절도죄는 여러분 그 점유이탈물 횡령죄보다 뭐 벌금도 세고 또 징역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요즘은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은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절,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힘써 도우라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 이웃의 나귀나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넘어졌으면 이 발견한 사람이 뭐 내일도 아니니까 또 할 일이 있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지 말고 힘써 도우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구조하는 데는 나의 시간과 노력이 들 것입니다. 또 뭐 그 짐승을 구조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잃어버린 짐승을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집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면 내 노력도 들고 내 돈도 들 것입니다. 사료도 먹여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그 짐승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주인 우리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외면하지 말고 힘써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서라도 정직하고 또 작은 것에서라도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부적합한 의복에 대한 규정입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하나님이 남녀의 의복을 명확히 구별하여 입도록 명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세상에
좀 이상한 말씀 같기도 한데 이게 무슨 규정이냐?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심각한 어떤 성적인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가나안에는 그 성적인 난잡함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성의 옷을 입는 그런 성도착적 관습과 같은 또 동성애와 같은 타락하고 부도덕한 그런 환경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한 타락한 동성애적 관행 또 이런 어떤 성도착적 그런 관행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별 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런 이교도들은 어떤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또 가정에 아이가 없으면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부부가 이렇게 옷을 바꿔 입는 행위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주술적인 행위인 거죠. 마술적 어떤 행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아이가 없으면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를 하나 그 가정은 그런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행위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어떤 주술적인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율법인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어떤 생물을 보호하라라는 규정입니다. 우리 6절 7절 교도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그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생명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어떤 새와 새 둥지의 알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막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새 알을 꺼내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운 좋으면 뭐 새도 잡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새의 둥지를 발견하고 알을 취할 수는 있지만 어미새와 알을 함께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미새는 다시 알을 낳도록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연보호 또 생명의 연속선상이라는 하나님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가 책임 있는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동식물을 우리의 먹을 수 있는 식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이것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물이건 간에 대규모로 취해서 그 숫자가 심각하게 주어들고 감소되고 그래서 멸종된다면 이것은 그 생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인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생태계를 잘 관리해야만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재앙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법으로 금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특정 생선을 잡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선의 산란기이기 때문에 그때 알을 낳는데 그때 알을 가득 뺀 것들을 다 잡아버리면 그 생선은 이제 새끼를 못 낳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부 탐욕스러운 어부들이 밤에 몰래 그 법을 피해서 조업을 하고 그 알을 가득 뺀 그런 어미 생선들을 싹쓸이하기도 합니다. 또 꽃게도 뭐 몇 센치 이하는 바다에 다시 놓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잡아도 왜냐하면 새끼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게 이제 자라야지 또 먹을 수 있고 새끼도 낳을 수 있는데 이제 탐욕스러운 어부들이 아주 촘촘한 그물로 아주 그 법으로 금지된 아주 새끼 그 꽃게까지 싹쓸이합니다. 결국 이렇게 탐욕스러운 인간의 그런 근시안적 안목이 인류 전체의 미래의 먹거리를 이제 빈약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어떤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리석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집은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벽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지붕에 올라갈 수 있고 지붕에 다양한 용도로 지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작물을 말리는 거, 뭐 곡식을 말리거나 뭐 우리로 말하면 뭐 고추도 말리고 뭐 시래기도 말리고 이럴 때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말렸습니다. 또 뭐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그곳에 어떤 다락방이 있었는지 정오에 올라가서 기도하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지붕에 난간이 없어서 또 가족들의 그런 어떤 그 작업실이나 또 어떤 뭐 식탁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썼는데, 근데 이제 지붕에 난간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했습니다.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다가 발을 헛디디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어른들도 작업하다가 자칫 실수하면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아파트 난간에서 이불 털다가 중심을 잃고 뭐 떨어져서 뭐 죽은 뭐 주부들이 있고 아이들이 뭐 그런 사고도 있고 이런 거죠. 근데 하물며 난간 자체가 없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지으면 반드시 지붕 꼭대기에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난간을 설치하도록 율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피가 내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그 율법대로 건축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난간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면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원망이 집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율법 규정을 보면서 무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러한 건축 규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잃는 경우가 없도록 세밀하게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산업 현장에서 보면 이런 각종 안전 사고들이 벌어집니다. 국가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법을 잘 만들어야 되고 고용주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법을 잘 지켜야 하고 또 노동자들은 다소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자신과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 존중에 대한 하나님의 정신이고 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섞어 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교도하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과 내귀의 술을 만들지니라. 사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함부로 편의에 따라서 조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려서 다른 종자를 얻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다산과 또 풍요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과학의 발달로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들이 출시됩니다. GMO라고 하는데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날씨나 병충해나 아니면 제초제의 강한 성분만을 뽑아서 이것을 특정한 그 농작물의 유전자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또 이런 어떤 각종 과일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추위에 약하거나 병충해에 약하거나 어떤 제초제에 약한데 이제 그것을 이제 강한 부분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그걸 주사기로 유전자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콩이라든가 옥수수가 아주 강하고 크고 또 어떤 과일들이 감자들도 크고 병충해에 강한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인체에 어떠한지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한 식물이 인체에 유해한지 이런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생명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머루포도 그런 것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머루와 포도를 이렇게 합친 거죠. 그런 것도 일종의 이건 이렇게 큰 유전자 조작은 아니라 이렇게 교배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주사기로 유전자를 조작한 것이 어떤 형태로 앞으로 우리에게 부작용을 나타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선진국에서는 식품에 이 유전자 조작 이 농작물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GMO라고. 그래서 물건을 사실 때 마트에서 뒤를 잘 읽어보시면 이거 GMO 작물이다, 유전자 조작 작물이다, 아니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부들은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잘은 모르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어떤 형태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도전이고 훼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것은 이종교배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종교배는 뭡니까? 소와 나귀가 같이 일을 시키다 보면 이제 같이 교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라이언과 타이거,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시켜서 사자 호랑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위험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율법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게 선하게, 그리고 심지어 피조물에게도 선한 청지기로 살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살고 우리가 가꾸는 우리에게 주신 식물, 동물도 우리가 잘 가꾸고 다스리면서 살아야 하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잘 가꾸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의 잃어버린 것도 함부로 취하지 말고 이것을 돌려주고 또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 또 주인을 잃고 곤경에 처한 또 짐승의 상태, 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선하게 행동하라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또 우리의 옷 입는 것, 건물을 건축하는 것, 또 식물을 파종하는 것, 동물들을 함께 일을 시키고 교배하는 것,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함부로 조작하고 함부로 훼손하고 함부로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